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안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3강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찾겠습니다. 저는 앞에 27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평신도란 오늘날 교인들 모두를 일컫는 이 같은 평신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복음서에 나오는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을 받게 되면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서기관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교법사 가말리엘의 생도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자 유대교의 선생으로서의 자격증인 서기관을 포기했기 때문에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증이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평신도로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이 같은 입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상황으로 볼 때 평신도인 것이 분명함에도 유대교회 교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대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권세로 교인들을 가르치느냐고 하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확인이죠. 그러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아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인들을 가르치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기서도 역시 너희가 무슨 권세로 교인들을 가르치느냐고 하면서 못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5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의 내용으로 볼 때 죽을 정도의 얘기는 안 했는데 군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은 내가 어찌 집사 주제에 우리들에게 설교를 하느냐고 하며 죽였다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는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교회 거짓 선생들로부터 아주 쉽게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1강에서 12시간에 걸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했었죠. 그것을 다 들으신 분은 이제 제가 여기서 더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바울이 이같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지경 교인들에게 이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의 교회에서의 평신도 사역은 성경에서의 얘기만으로 끝나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만일에 성경 속에서의 교회들의 이야기만으로 끝난 것이라면 성경은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것이 연장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구약성경의 내용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가 타락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교회를 타락시킨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시대 와서도 교회의 거짓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교회 교인들 앞에서의 불림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그렇죠, 자기들 기득권, 자, 불림이죠.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고 진리만을 가르치면 그것이 가능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세상 최초 교회인 예덴 동산 교회 성도들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데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알아본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를 타락시킨 자들 또한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받은 자들이 타락을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 연결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가 역시 유대 지경에서 탄생이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연장되는 것이죠. 그 독사의 자식들, 23장,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됐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도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은 오늘날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안식처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안식처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아닌 그 우의 조상들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죠. 본은 뭐 본질 또는 본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 번의 해석이라고 얘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구시장 성경은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에서의 거짓들이 교회를 타락시킨 것을 어떻게 해서 타락시켰고 어떤 방법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에 이제 갈라디아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펴놓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지 오늘날에도 그와 동일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판단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행전에서의 교회 거짓 선생들인 어떤 사람들이, 자,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 교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타락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아울러 이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는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을 타락을 시키는지까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알아보면서 이제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같이 알아보고 나면 이 동영상을 듣는 교인들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다 듣고 나면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씩 했음에도 성경을 모르게 된 원인은 성경이 어렵게 쓰여져서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 목사들의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읽겠습니다. 컴퓨터에는 이 원고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교회 교인들에게는 1년간, 자,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지경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와 1년 6개월간, 자, 장막을 만들면서 1년 6개월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갔으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선생으로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 아굴라가 고린도 지경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으로서 유일하게 이긴 자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쪽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에서 1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이같이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 비한다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을 가르쳤음에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소반으로 가야겠다고 한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 동영상을 다 들으신 분들이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두란노서 2년간 이렇게 짧은 시간을 가르쳤는데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몇십 년 단에서도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토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 깊이 얘기하면 나는 성경 몰라야 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말로만 자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것이 문제였고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스스로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렵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토록 어려운 책이라면 사도들의 서신서를 그 시대 교인들의 학력 수준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준 것이죠. 당시는 문맹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읽어주고 전해주었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못가 깨닫지 못할 바에는 그것을 뭐하러 그 서신서를 만들어 쓰겠습니까? 바울이. 그렇진 않죠. 직접 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렵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토록 어려운 책이라면 사도들의 서신서를 그 시대 교인들의 학력 수준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절대로 어려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많은 세월 속에 조상 때부터 몇십 년간, 몇백 년간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소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도 소경이 됐다고 예수님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에도 교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 즉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감추어진 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저는 이 점을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알도록 하면서 아울러 아주 짧은 기간에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구신약 성경 66권에서 제가 깨달은 것만은 모두 전하려는 목적에서 저는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100강의 그러니까 100시간으로 저는 1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해보라고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감히 이런 말을 했었죠. 앞에서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100시간이면 제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구신약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은 거의 안 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제가 12시간에 걸쳐서 전부 했죠. 그러면 그것을 전부 들은 분들은 사도행전은 바로 이 얘기를 한 것이구나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세밀하게 뭐 원문이 어쩌고 뭐 히브리어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의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준만 쓸 수 있을 정도로 알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도 바로 제가 6장까지 아주 짧은 책인데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강해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20, 30강의까지 했는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본의에서 조금만 접근하면 나는 성경 몰라요 하고 자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한 절 한 절 해가지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13분이 지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시간 정도면 아마 갈라디아서 잘 끝낼 거예요. 아마 한 절 한 절 다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는 이런 책이었구나 하는 거 확신을 가진다는 얘기죠. 이제 자 그것을 목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감이라는 얘기를 제가 붙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서론을 뉴톰슨 주석성경을 가지고 말로 설명을 하면서 자 그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일생을 교회를 다녀도 나는 성경 몰라요라고 하게 되는 것을 대해서 알아보자.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저 펴놓은 게 뉴톰슨 관주 주석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선교 100주년 기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책이 연도를 볼까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제가 1986년도에 이제 첫 인쇄가 됐네요. 지금 보니까 86년 그럼 이제 2000 지금 18년이죠. 그러면 그렇죠.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주석 성경이 아마 가장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다른 주석 성경을 이것저것 좀 있는데 봤을 때는 거의 내용은 같아요. 특별하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덧붙이거나 조금 단어를 바꾸거나 하는 정도지 그렇게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다른 주석도.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펴놓고 지금 보느냐면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걸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공부가 아니고 연구죠. 그러니까 혼자서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데 주석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뭐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는 얘기죠. 왜? 주석에 주석되어 있는 것들이 본 의의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설명을 할 필요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할 필요 없고 제가 한 절 한 절 조금씩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문제였던가 하고. 자, 그러니까 주석도 이렇고 현재 주석을 가지고 요걸 그 설교를 준비하는 뭐 아닌 사람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설교자들은 대부분이 들어보면 주석을 가지고 많이 인용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최태철 해가지고서 이제 그 동영상 올린 거 그것을 듣게 되면 22강, 23강에서부터 제가 아벨과 가인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해서 제 나름 제가 깨달은 것을 했고 그 다음에 24강에서는 오늘날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의 주석을 가지고 설교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어떤 구절에 가서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근데 그 해석이 표현만 조금씩 바꾸게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도 그래요, 사실은요. 자, 어쨌든 저기 갈라디아서 서론 해가지고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뉴 톰슨 관주 주석 성경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조금씩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이후 점차 행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므로 자,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확한 거냐?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이후 자, 바울이 믿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시작한 이후 점차 행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므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행위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이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가 했거든요. 자, 이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자, 제가 보는 것은 지금 펴놓은 주석은 제가 보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것을 봐야지 빨리빨리 찾기 때문에 제가 찾은 건데 자 4장 8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뭐냐면 시작한 이후 점차 행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남으로 그랬으니까 이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주석에는. 그러면 주석의 아쉬운 것은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 우리 교인들이 주석을 가지고 공부할 적에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보게 되면 그 행위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야?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나게 되어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라 그랬죠. 그러면 먼저 이 자들이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이것도 찾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지 되겠죠. 자, 이제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좀 천천히 할 겁니다. 아주.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누구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을 한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자,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4장 8절 말씀이요. 근데 자들이라는 것은 사탄과 연결시킨데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사탄의 종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종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둑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다 썼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째서 초등학문, 자, 초등학문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듣죠? 골로새서인가 빌립보서에 있는 거 이거 갖고 또 하다 보면 헬라인이 어쩌고 뭐 한참 또 하다 보면 이게 초등학문이 엉뚱한다라고. 근데 여기서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밑에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다리하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갈라디아서는 어떤 사람들. 자, 예수님 시대는 누구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서기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로 된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서기관, 바리새파 이렇게 바리새인들 그랬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이걸 어떤 사람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을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이라 그러는 거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이고 자, 그러면 문제는 저희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하면서 10절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자, 제가 앞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죠. 날과 달과 절기 해 종교행위라 그랬죠. 날, 달, 절기, 해. 자, 이게 뭐냐? 안식일. 달, 아비멀 해갖고서 뭐 이거 뭐 출애굽한 날 뭐 있죠? 절기, 오순절, 맥추절, 장막절, 뭐 유월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7년 만에 하는 거, 안식년, 희년, 50년 만인가? 이렇게 되시냐. 자, 이것을 얘기하죠. 자, 이게 뭡니까? 율법에 있는 거죠. 이것을 한다는 건 종교행위라는 얘기죠.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종교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까요? 자, 가톨릭에서 미사를 하게 되면 미사를 집전하는 분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거기에서는, 아이고, 자꾸 뭐, 다른, 뭐죠? 미사를 집전은 뭐라 하나요? 신부. 그렇죠. 오늘날의 종교 행위는 뭐예요? 개신교에서 예배 행위를 집전하는 사람이 이거 목사잖아요. 자, 이것을 이대로 연결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예요? 현실 그대로 얘기할게요. 목사에게 거의 종로로 타잖아요.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의 종로로 사더니, 자, 종로로 사는 게 사탄이라고 얘기했죠. 사탄이 직접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지요. 사탄의 종들이 있죠. 바로 하와를 밀수꾼 뱀이 있지 않습니까? 뱀이 바로 예수님이서 서기관이었고, 그래서 뱀들아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으로 와서는 이제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을 알려면은 이것은 사도행전을 이제 제가 앞에서 했던 그 강의를 쭉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설명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데 누가복음에서도 어떤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7절에 보면 나오죠. 다른 복음을 얻나니 다음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들에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이들이 시키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은 자기들 종을 삼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들에게. 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자유를 엿보고 자유케 졌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연결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휘들 할례를 시키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오늘날 연결시키면 그대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또 적고 제가 주석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해야겠네요. 자, 제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보게 되면 1차 전도는 이렇게 쭉 행로가 따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더베, 루스드라, 여기가 이고니온 이렇게 되고 여기 안디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 여기는 뭐 버시디안과 안디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AD 47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AD 47년.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34년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연단을 받고 1차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47년도에. 그 다음에 2차 전도를 52년경에 했습니다. 자, 2차 전도는 자, 안디옥에서 1차 전도를 갔다 왔더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음에는 바나바를 파송시켜서 했습니다. 그래 바나바하고 1차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교회 선생을 다시 파송시켰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할례를 시키더라 이럽니다. 바울이 1차 전도를 따라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의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마땅한데 그것 가지고 왜 여기 와서 왈가왈부 하느냐 그래갖고 다시 왔어요. 와서 뭐라 그랬죠? 수일 후에 바울이 뭔가 불안해갖고 안 되겠다. 갈라디아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1차 전도 지역이죠. 여기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녀오니까 안디옥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갈 적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심히 다퉜기 때문에 이제 갔어요. 갔을 때 이때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언제냐면은 제가 어디다 적어놨을 텐데요. 2차 전도가 1차가 47년. 그렇지. 2차가? 2차는 빨간 거지. 52년도란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 52년도란 말이에요. 3차가 이제 56년도가 되네요, 지금요. 그러면, 불과, 이거 계산 여기서 하면 또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불과 7, 8년 만에 1차 전도에 갔다, 두 번째 전도를 갔다 왔더니 이게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데려간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유대교회 회당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려갔다 그랬죠. 제가죠. 앞에 강의 시간에.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까 아주 오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보통 한 7, 8년 정도 2차 전도 갔다 와서 7, 8년 정도 있다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냈는데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 서신서를 이 지역에다 보냈는데 그러면 바울이 1차 전도에 가서 충분히 가르치고 돌아와서 7, 8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타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타락된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그러고 제가 아까 주석 성경 펴놓은 걸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타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 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요. 준비를 하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라. 속히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얘기죠. 7, 8년 만에 완전히 타락돼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타락이 되는 건지 이제 그것은 이제 한번 좀 찾아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에서. 자,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이후 점차 행위로 의존하고. 자, 아까 이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날과 달과 절기 이거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행위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인 동시에 자, 행위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읽을게요. 공격인 동시에 믿음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변호를 할 수 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임을 밝히고 구원의 은총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자, 율법의 행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죠?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율법은 사람의 속박, 즉 속박이라는 죄인을 선포한 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리게 한다. 자, 여기서 또 이것도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좀 뭘 그래요. 하여튼요. 믿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믿음은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자,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자, 방종이라는 뜻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좀 지멋대로 논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 제멋대로 놀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생활을 통하여, 삶이죠. 삶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제가 앞에서 인사할 때 뭐라 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다. 14,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죠. 천국상. 그렇죠? 자, 이것이.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자유케 되고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을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믿음은 사람을 자유케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통하여 의 열매를 맺는 자유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자, 5장 갈라디아서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바로 이것이 열매라 이런 얘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쭉 보면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가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렇게 되면 양선이 뭐예요? 바로 선행을 좀 능동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선행을 능동적으로 의는 제가 착한 행실이라고 항상 얘기했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평강은 어떻게 됐어요?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됐을 때 이게 인간의 성장인데 이게 해결됐을 때 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럼 희락은 하나님과 영적 의지에서 일어나는 막연한 기쁨 같은 것을 얘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삶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가 맺는다는 건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제가 착한 행실이라 그랬으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유는 평강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열매는 뭐가 될까요? 뭐 삶에서 통해서 어떤 열매,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지 않습니까? 자,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죠.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착한 행실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암기력이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말라기 1장 11절에서는 깨끗한 제물이라고 그랬고 3장 3절에서는 의로운 제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고 또 저기 히브리서에는 또 뭐라 그랬다. 제가 이제 찾아서 그 부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 주석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은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석을 가지고 저 혼자 연구를 해도 이것을 알아낼 재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 뭘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주석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많은 세월을 보냈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저와 함께 하게 되면 제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했던 것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다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갈라디아서론 주석에 있는 것을 제가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주석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석을 가지고도 무엇인가 본 의에까지는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죠. 또 설교자들 설교도 역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시작한 이후에 점차 행위에 의존하지 않은 경향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행위가 뭔지 몰라요. 그냥 율법적인 행위구나.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율법적인 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율법적인 행위에서 날과 달과 절개해라.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색과 연결됐을 적에 성경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다. 이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결과는 뭐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유케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리고 있는데 방종이 아니라 쭉 하면서 생활 속에서 통해 의 열매를 맺는 자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갔는데 거짓들인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다시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게 해갖고 종교를 전락시켜 버렸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석에서도 그런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서로는 그렇다 치고라도 마음만 답답하세요. 자, 그러면요. 자, 뭐 반복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을 좀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꼬치꼬치 얘기하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제한은 받고 뭐 끝없이 제가 시간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자, 그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서신은 헬라어 본문 표지에서 프로스, 칼라타스, 갈라디아서인데 이 서신은 서신은 바울 서신 중 특별히 여러 교회
가로 열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두오베, 두로, 루스드라 각 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갈라디아서는 여러 교회에게 준 것이죠.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요 부분을 읽어갖고 교인들은 몰라요. 자, 이 서신의 헬라어 본문 표제는 프로스, 칼라타스, 그리고 가이로, 갈라디아 이 네 개. 자, 갈라디아 이 네 개라는 것은 플러스 탈라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자, 설교자들은 이걸 합니다. 하면 우리가 듣는 교인들은 와, 우리 목사님 참 유식하네, 많이 하네. 그런데 교인들에게 도움하는 거 덜하고는 게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어떤 설교를 준비할 적에 뭐 이것저것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 본인이 깨달은 것도 있고 이제 하겠지만서도 그것은 거의가 없고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설교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단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할 뿐이란 말이에요. 거기 쓰는 그 문장의 단어만 좀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무리 오래 들어도 우리는 나중에 성경 몰라요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갈라디아서는 아주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주 쉽게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들보다 학력 수준이 엄청나고 정말 지혜 뛰어난데 왜 모르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들. 근데 가르치는 자들이 주석을 성경으로 해서 설교를 만들기 때문에 주석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하고서 이렇게 얘기되고 그 다음에 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이 서신이 바울 한 사람의 저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유가 없다. 그것은 1장 1절에서 서신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규정짓고 있으며 5장 2절에서는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다른 서신들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썼다.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요. 자, 근데 설교자들은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서신서는 기자가 바울이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직접 썼다. 큰 글씨로 썼다. 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자,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30분 설교를 하는데 한 10분을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큰 글씨라서 어떤 작은 글씨라서 어떤 바울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의 서신서라고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걸 갖고 또 어떤 뭐 제가 이제 전화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시대적 배경 이렇게 돼 있어요. 아유. 시간이 지금 40분 갔어요. 지금 휴대폰이 이제 머리 높이에 있으니까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냥 항상 그래. 이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것도 시간만 다 갔구나. 그러면 제가 하여튼 좋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 하고서 이제 또 있습니다. 자, 뭐 혹시 옛날 거예요. 누 톰슨 관주 주석 성경 있으신 분을 한번 펴놓고 한번 보시면 알아요. 시대적 배경 볼까요?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말은 민족학적 의미로도 정치학적 의미로도 자 이거 설교 시간에 듣죠 이런 얘기. 이 말은 민족학적인 의미로는 겔트족이 로마인의 마케도니아의 충돌 후 마침내 정착하여 된 소아시아의 중부 지역을 가리킨다. 그 후 갈라디아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자 가로 열고 BC 편 18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C 25년에는 아구스토 뭐 로마 황제 이름인 것 같은데 아구스도가 이곳을 로마의 속주로 속국이죠. 그러니까 속주로 선언하였다. 이곳의 정치적 의미는 원래 민족학적 의미에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남부 지역도 포함되었다. 자,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꼭 갈라디아서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자들은 설교지가 이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는 것이니까. 그렇죠. 배운 것이니까. 근데 이게 교인이랑 무슨 관계냐 이거죠. 갈라디아라는 말은 민족학적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에서 이 말은 민족학적 의미에서 겔트족으로 자 듣는 교인들은 와 목사님 참 아는 것도 말고 참 유식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과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신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적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면서 좀 연결된 게 무엇이냐면 북갈라디아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남갈라디아설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답부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설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설교 시간에 들었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나는 이 학자의 말을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신학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답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하고 쭉 A4 용지 거의 한 장 정도 분량을 썼는데 이게 아무 그 해당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서를 어디에서 썼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 거는 에베소에서 53년도 56년 에베소는 여기라 그랬죠. 여기서 썼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에베소에서 쓸 것이 마케도니아하고 또 마케도니아 여기 아니면 여기서 썼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근데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어디서 썼느냐 하면은 여기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야 되긴 되는데 제가 읽으면 너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읽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도 여기 길게 써놔가지고서 뭐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뭐 예루살렘 방문을 제가 이제 앞에서 조금 얘기했던 1차 전도, 2차 전도 이것을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길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을까지 근데 이걸 보면은 몰라요 교인들이. 저는 제가 좀 미련해서 그런지 하여튼 몰랐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자 어쨌든요. 그러니까 북갈라디아를 남갈라디아로 하겠고 A4지 한 장 이상 되는 그 글을 이쪽에 있는 걸 갖고 자꾸 이쪽에서 찾으니까 자 보면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저 갈라디아서를 에베소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어디 썼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놓고 이렇게 서론에서 했으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자꾸 파고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걸렸고 결국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설교자들이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마케도니아나 에베소서 썼을 것이라 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썼다는 사람이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도 한번 제가 갈라디아서 총론하고 올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쭉 뜰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쭉 얘기한 설교한 분들이 갈라디아서 이제 그 칠판 넣고 그 가르치는 분들. 지금 이러한 것을 주제로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교인들이 나는 성경 몰라야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됐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빨리 지나가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이제 읽어놓은 것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하고 나서 이제 볼까요? 그리스도 신자들은 율법의 속박, 율법주의로 그리고 죄의 속박, 즉 방종. 그러니까 세 방식에 쭉 얘기 나오면서 십자가는 신자를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네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쭉 가다 거기서 또 의롭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자, 무슨 얘기냐? 갈라디아서는 의롭다는 단어는 계속 있어요. 계속 보게 되면 2장에서부터 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오나 없어요 거의.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구원받았다는 거 연결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다고 하는 제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단어가 딱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의롭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의롭다고 또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게 되면 쭉 나오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복음의 해설을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락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8단계나 논리를 전개했다 이런 얘기죠. 자, 바울이 의롭다 하는 거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자신이 신학적 입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학이라는 단어를 갖다 바울과 연결시켜 버렸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계시로 배웠다 그랬죠. 신학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학하게 되면 바울과 신학을 연결시켜갖고 오늘 신학교에 연결시키니까 이것이 목회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자와 연결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목회자의 얘기가 바로 바울의 얘기가 같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를 푸는 열쇠 하고서 또 이제 한 A4 종지 한 반 장 정도 분량을 썼는데 이것 가지고 또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해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복음을 변호 1장에서 2장까지는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어떤 분들은 자 갈라디아서 그렇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 하네. 자 모든 것은 이제 서신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그거야 맞아. 은혜의 복음의 변호해 갖고 1장과 2절에는 처음에 쭉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서론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또 은혜의 복음의 해설하고 나서 3장과 4절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본론이 되겠죠. 자, 서론, 본론, 결론까지 얘기한다면은 굳이 3단계를 해갖고 꼭 이걸 주장해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에 적용해갖고 5장과 6장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맞고요. 그러면 이것이 1장에서 2장까지를, 이거 제가 또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45분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지 않고 이제 갈라디아 1장으로 가서 이제 할 텐데, 가서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제가 전부 보고 이렇게 좀 정리한 것을 제가 또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제가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1장서부터 읽으면서 이제 구절마다 읽으면서 이제 제가 아마 마지막까지 가능한 한 전부 다,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해놔서 이게 지워진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못할 때라도 다 웬만하면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쭉 내려가서 12절을 보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하게끔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바울이요. 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자,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자, 어디 적어놨었나? 적어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갈라디아 12장 1절 12절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하는 거, 이게 사도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주석에서도 이 얘기를 했죠. 근데 했는데 거기서 주석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얘기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고, 제가 주석 갖고 공부할 때 주석만 가지고 봤을 때 이걸 이해 못했을 때는 도저히 뭐 몇 년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자, 사도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런데 뭘 배웠나 이렇게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만명. 자, 그럼 뭐예요? 자, 배설물처럼 가말리엘에게 배운 걸 다 버렸다 그랬죠. 버려서 다시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운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고 성경이라는 얘기죠. 다시 배웠다는 얘기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그러면 1장 1절에서도 사람에게 받은 것도 난 것도 아니요 이래 이걸 하고, 지금 12절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 설명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배웠고 그들의 직분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람에게 받고 사람에게 배운 것을 가르쳤을 적에 더욱더 잘 따른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안타깝게 갈라디아서를 먼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여러 교회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무슨 얘기냐? 자,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30분 정도 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갖고 이 얘기부터 해요. 자,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라고 인사부터 하는데, 갈라디아는 인사를 생략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인가 굉장히 급한 것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본의를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물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3절에 가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순서가 바뀐 것이죠. 1장 1절에서 해야 되는데, 그 뭐냐면 바울이 지금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급하기보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읽을 적에 매우 중요한 것, 그러니까 12절 아까 얘기했던 것,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또 하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받고 사람에게 직분을 얻어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친 건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쳐. 이것부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리한 것도 아니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사람에게부터 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얘기죠. 지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인사를 뒤로 3절로 미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30분 설교에서 10분간 잡아먹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다음 또 읽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따라 그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요. 5절 영광이 저에게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라. 자 아까 어떤 거죠 또.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세상에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하는 얘기를 했죠. 아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다른 복음을 했어요. 자,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봤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렇고,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 속에서 답을 찾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진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찾아보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 이것을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 가지고 굉장히 30분, 40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괜히 엉뚱한 말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 상상을 동원하고 추측을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면 설교 시간 다 끝나고 공부 시간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받는, 내가 뭘 배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얘기할게요. 다른 복음은 날과 달과 절기 해다 이래겠으면 금방 이제 알았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아주. 그게 이렇게 쉽게 돼 있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얘기인데 그걸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그걸 금방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겠죠?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 이게 종교행위라 그랬잖아요. 자, 종교심 있는 종교신의 인간에게 종교행위를 시키면 아주 즐겁게 하죠.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예배식의 예배, 모든 영화, 뭐 무슨, 영화가 아니고 무슨 뭐 찬양 예배, 뭐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아주 쉽죠. 종교행위니까. 종교심이 있는 그들에게 시키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그게 연결된다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 해놓고서 그걸 엉뚱한 데로 자꾸 10분, 20분 간다 보니까, 본인도 물론 나 이거 저기 교인들에게 성경을 갖다 본인을 가르치지 말아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해요 지금요. 근데 듣는 저는 보면 아니 저게 답이 있는데 왜 저 답을 얘기하지 않고 왜 자꾸 저러지? 근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날과 달과 절기를 또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일리 연결시키지 않는다니까요. 또요. 이걸 이대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는 성경 몰라야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또 경험을 한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요. 자, 7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요란케 한다는 건 뭐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려는 건 요란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요란하다는 걸 뭐 지금 오늘날 뭐 무슨 무슨 예배인가 뭐 찬양 예배 같이 이런 요란한 그런 가시적인 걸 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진리는.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자, 다른 복음은 바로 그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자, 우리 그러네요. 자, 일행들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되어 있고 뭐 전부 있지 않습니까?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받은 것 외에는 바울이 가르친 것 이런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거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10절에 가서 이제 얘기할게요.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우리가 답이 나와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자, 다시 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교인들이죠. 자, 교인들에게 좋게 하랴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좋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듣기에 기분 좋은 얘기만 해줄까? 그러면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분 좋은 얘기 뭐죠? 너희는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그리고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이거잖아요. 아주 듣기 좋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줄까?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계속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좋게 하라냐? 하나님이 이 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어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기뻐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교인들은 싫어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자, 사람들을 통해서 내 기쁨을 구하랴 하는 얘기는 내가 자기가 기쁨을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가서 또 이렇게 그 앞에 문장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자 그거네요. 내가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얘기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저것만 하면 좋겠네.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교인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기뻐하는 그것만 얘기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 아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가 다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금방 쉽게 그들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그것이 날과 달과 절기 이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신앙에서 얘기하면 초등학문에 대한 것, 초등학문뿐이라는 얘기죠. 왜?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복음하고 비교했을 때는 초등학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읽을게요. 11절 보겠습니다. 56번이 됐군요. 자, 어쨌든 갈라디아서 이거 한 2시간 내지 3시간만 하면 다 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교인들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빠삭하게 이제 알게 돼요. 그 얘기였구나. 한 절 한 절을 갖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해석은 그 해석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어렵게 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자기가 30분간 얘기했던 그 주장을 계속 냈어요. 성경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는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해석되지 않았을 때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있고요. 자, 보니까 다른 복음 하니까 이게 무언가 했다 쭉 가다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가 됐고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분명한 답은 답이잖아요. 그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어렵게 가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거 읽었나요? 복음의 사람의 뜻을.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친 건 얘기해요. 사람의 뜻이 뭐죠? 신학교잖아요. 그렇죠? 자,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죠. 자, 그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얘기할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아까 얘기했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그들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교법사에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교법사에게 배웠고 서기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계속 예수님 시대의 독사의 자식들 이들이 기득진했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이들이 바로 개종에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개종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와서 앞에 거 듣지 않으면 이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들어와서 이들이 천거서라는 교회의 선생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 바울이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절대로 이 배운 것을 그리스도 계시로 그러면 그거 하나 더 한번 확인을 하고 갈까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말씀 있죠. 자, 요한일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20절부터 제가 읽고 있고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여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놓고 27절 가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 했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세상 선생들이 널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성령님이죠. 자,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죠.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쳤죠. 그럼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게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나? 원고를 읽을 적에 얘기했나요? 그래요. 성령께서 쓰신 것에 성령께서 드러내주면 아주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물론 저도 세월이 엄청 많이 갔어요. 처음부터 아까 같이 날과 달과 절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10년 걸린 거라면 이제는 1년에 모든 걸 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전했을 적에 교인들이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평생을 내가 설교를 그렇게 듣고 공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몰랐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가 끝나면 한번 사도행전을 12시간까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얘기를 글쎄 공감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전 모릅니다. 지금요. 제가 저한테 댓글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모르는데